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지혜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자주 우리 여선교회 집회에 오곤 했는데 제가 한번 문안을 여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하는 거 아시죠? 다 아시는군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정말 좋아 보이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왜 이렇게 젊으세요? 그리고 찬양이 천사들의 찬양 같았어요.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기상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새 이제 간운 태풍 온다고 미리 알고 알려주고 또 밖에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있는데 영적으로도 그 기상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적 충만 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만 앉아 있어도 다 그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우리 영훈 목사님, 또 많은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겁니다. 은혜의 동산 오살리 금식기도원도 영적 기상도로 보면은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영성과 성령의 충만함과 기적과 기사와 은사가 충만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냥 잠만 자도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곳을 양보를 해줬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참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속한 여선교회 회원들, 특별히 그 회장단
임원들, 수고하시는 분들이 갑작스러운 일이라 1년 동안 준비한 일을 그렇게 양보하고 이곳으로 옮긴다는 게 보통 큰 일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참 어머니다운 마음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걸 이렇게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잼버리에 온 사람들은요, 세계 각국에서 왔어요. 그리고 청소년들 다음 세대인데 우리는 그들한테 찾아가서 선교사를 보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곳까지 와가지고 더구나 은혜의 동산까지 와서 거기서 자고 쉰다고 하면 그냥 저절로 선교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집회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고 그들도 은혜 받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 그리고 확실히 우리 이영훈 목사님의 리더십이 탁월하시다. 그동안에 지금도 사실은 템플스테이라고 그래가지고 절에 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고 그래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처치 스테이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한국 교회의 이미지를 한국 사회 앞에 이렇게 좋게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다 일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다니시면서 사역들을 많이 감당하시는데 예수님이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근데 나사렛에서는 한 건의 기적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의 고향인데 가나온 당신 고향에서 병자도 좀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사람들 먹이시고 또 이렇게 놀라운 깜짝 놀란 일들을 고향에서 하셨으면 참 좋을 텐데 나사렛에는 한 건의 이적도 없어요. 반면에 오늘 여기 가버나움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쫓겨가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가 고침받고 또 로마 백부장의 종도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이 이적이 가버나움에서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가 돼요. 나사렛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고 갈릴리 그 바다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러면 이 나사렛하고 가버나움하고 차이가 뭘까?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잘 자신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해요. 기적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안 나타나요.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그 나사렛 그 절벽에서 예수님을 밀치려고까지 했어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적을 기대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예배 올 때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마다 최상의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 여성들끼리 모였으니까 이 얘기인데 유리천정이라는 게 있어요. 유리천정.
잘 안 보이는데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위에 유리천정이 있어가지고 여성들이 같은 실력과 노력으로 사회적인 지위나 또 연봉이나 승진이나 이런 데에 암암리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예요. 유리천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유리천정이 없는, 그 유리천정을 뚫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위대한 사람들인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이 유리천정이 그 지수가 있는데요, 유리천정 지수라는 게 있어요. 2022년에 나온 건데 OECD 중에 한국이 꼴찌예요. 29위. 1위가 어디냐면 스웨덴이 1위예요. 그러니까 스웨덴은 똑같은 능력이면 여성들도 얼마든지 대통령도 되고 총리도 되고 뭐 회사의 CEO도 되고, 그 연봉도 남자들과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29위니까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도 그만한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국회만 봐도 국회의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유리천정 뚫기를 해야 됩니다. 깨트리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자녀들도, 우리 딸들도 그렇게 나아가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뚫고 못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되죠. 낙하산. 사실 영적으로 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이 가버나움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얘기만 들으면 막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그 예수님 계시는 방 안에뿐만 아니라 마당뿐만 아니라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뵙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 좋은 자리는 그 당시에 좀 힘께나 있는 사람, 지위 있는 사람들이 돌아서 다 차지를 했을 거고, 또 나름대로 다급한 사정이 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 뵈려고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뭡니까? 이 사람 무슨 병을 가지고 있어요? 중풍병자. 중풍병자는요, 남의 도움 없이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침상에 누워 있어요. 침상이 붙어 있는 거예요. 침상까지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몸도 움직이기 힘든데 침상까지 짐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가요.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 욕창 생기면 참 고생합니다. 음식도 그렇고 모든 생활을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아니, 성한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기 힘든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정말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일단 거리, 물리적인 장애물도 있고요, 또 사람, 모여있는 사람 장애물도 있고요, 또 더구나 이런 병에 들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요 굉장히 천대를 받았어요.
공공장소에 나타나는 걸 사람들한테 막 욕을 먹어야 되고, 또 심지어 종교적으로 말하면 저 사람 무슨 죄를 져가지고 그런가 봐 해가지고 멸시를 받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그 많은 인파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냐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그럼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핑계댈 이유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결국 예수님을 만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보통 사람도 핑계댈 것이 많습니다. 아유, 오늘 태풍도 오는데 왜 거기 가? 비도 오는데 왜 거기 가?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을 텐데 뭐 나 하나 좀 빠지면 뭐 어때? 이 중풍병자야말로 핑계댈 게 너무 많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핑계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기적, 우리가 기적을 믿는다 그러는데요, 제가 통계를 봤어요. 미국 의사들이 진료를 할 거 아닙니까, 환자들을. 그런데 당신이 돌본 환자들 가운데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치유가 일어난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55%의 미국 의사들이 설명이 안 되는 기적 같은, 이건 안 고쳐지는데, 이건 참 문제가 많은데 했는데, 55%의 환자가 55%의 의사가 치유된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사가 4분의 3이에요. 기적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요, 초월자세요. 초자연적인 것까지 다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자연적인 이치가 있지만 자연적인 이치를 뛰어넘는 일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은 중력 법칙입니다. 아래로 당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고 물 위로 걸을 수가 있어요. 왜? 초자연, 초월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는 기적입니다. 기적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마가복음만 봐도 치유 기적이 13번 나오고요,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이 3번 나오고요, 물질 이적이 2번 나오고요. 물질적인 문제, 먹는 문제, 빵의 문제 기적적으로 해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 지금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피해 없이 지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관장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불치병은 이 시간 치료될지어다. 암은 치유될지어다.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가복음만 봐도 9장까지는 전부 기적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일찍 목사가 됐어요. 26살에 목사 됐는데, 그러고 나서는 군인 목사로 군목에 갔어요.
군종병들하고 산에서 수련을 하고, 우리 군대에도 그 군인 가족들, 장교 가족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구역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구역 예배 내려왔는데, 박소령 부인 오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집에 이렇게 구역장 집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한약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누가 좀 아파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계속 하혈을 해요. 그래서 그 병원도 좀 가보고 그래도 차도가 없어가지고 요새 한약을 먹는데 그래도 낫지를 않네요. 그래요? 그러고는 방에 들어갔더니 구역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찬송 하나 부르면서 제가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오집사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 부탁도 안 하는데 괜히 기도했다가 안 고쳐지면 무슨 망신이에요. 그냥 설교나 하고 가죠. 그랬더니 기도해 주라니까.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뭐 하죠? 오 집사님 이 가운데 앉아보세요. 그리고는 제가 또 예쁘게 파마도 하고 그래서 머리 망치면 안 되니까 손 달랑말랑 이렇게 하고, 하나님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오 집사님이 이렇게 하혈을 하고 그런다는데 성령께서 이 시간 하혈하는 거 다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젠틀하게 기도했어요. 콱 누르지도 않고. 예배 다 드리고 집에 왔는데 한 이틀 후에 그 오집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오셔서 저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 기도하실 때 뜨거운 불이 몸 안으로 머리에서부터 샥 들어왔는데 뜨거라 그랬는데 그 시간부터 하혈이 딱 멈췄는데 지금 이틀 동안도 하혈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전화 받고 제가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나는 하나도 손이 안 뜨거웠는데 어떻게 불이 들어갔다고 그러고 어떻게 그 순간에 그게 다 마르다고 그러나. 저는 전방에서 군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마다 철책선을 돌아다니면서 병사들을 유문하고 돌아다니라고 관절염으로, 다발성 관절염으로 관절염 약을 먹으면 설사를 하고 안 하면 아파서 죽겠고 화장실에 앉았다가도 줄 매놓고 이렇게 일어나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 전화 받고 나서 하나님 그게 될 것 같으면 저도 좀 이걸 제 관절 무릎을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고쳐졌겠습니까? 안 고쳐졌겠습니까? 이야, 제가 놀랬다니까요. 군인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위층에 김선규, 박영숙 집사 부부라고 중위 장교인데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그렇게 잘 돌봐주고 그러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 관절염이 낫고 나니까 제가 자청해서 이쪽에 올라갔어요. 띵동 했더니 목사님 웬일이세요? 내가 기도해 주러 왔죠. 뭘 기도하시는데요? 아니 집에 아이가 필요하잖아. 그게 돼요? 아니 되니까 왔지.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건 증거가 확실해요. 10개월이 지나서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태어나니까 군대는 그게 전파가 잘 돼요. 옆 부대, 우리 부대도 아닌데 막 전차대대에서 7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다느니 3년 동안에 전부 와서 기도해주고 또 제가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기도해서 낳은 아이들만 해도 이 찬양대석에 전부 앉힐 수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저는요, 불임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특별한 자녀를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이삭 같은 아이, 사무엘 같은 아이, 세례요한 같은 아이, 전부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선물을 주시려고 잠시 기도하게, 또 기도받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산부인과 쪽으로 제가 많이 이렇게, 심지어 삼성의료원 암 전문의도 저한테 와서 자기는 암을 고치는 사람인데 자기도 암에 걸려가지고, 병은 하나님이 고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나 약이나 수술이나 모든 요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기도 요법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몸이 치유력과 면역력과 생명력을 일으켜가지고 자연적으로 병을 이기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치는 방법은 5만 가지예요. 언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 장애물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친구들을 불렀는지, 친구들이 돕기위해서 자원해서 왔는지,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하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도와주는데, 그곳까지 갔는데 사람들이 협력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전부 이기주의. 자기도 먼저 만나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아니 이런 사람까지 데려와가지고, 예? 그래서 포기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를 만나야 되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그 집을 이렇게 석회암으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위에 이제 나무를, 지붕을 얹고 그 다음에 흙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옥상처럼 만들어 놓는데,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장애가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 탓하고 운명 탓하고 세상 탓해봐야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공평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별로 저는 체육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체육 시간 되면은 이 뜀틀 놓고 이렇게 뛰는 거 있잖아요. 열심히 달려가서 뜀틀 이렇게 넘는데, 저는, 다른 친구들은 그걸 잘 넘는데 저는 항상 뛰어갔다가 뜀틀을 붙들고 넘어집니다. 같이 다시 하다가도 아이고 이 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코가 깨지면 어떡해,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넘지를 못하고 가서 뜀틀을 딱 붙들고 같이 넘어지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야, 그 뜀틀에다 네 마음을 묶어두지 말고 네 마음을 저 뜀틀 너머에다 보내. 그러면 네 몸이 따라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장애물만 바라보지 말고 장애물 너머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8편 29절인데, 시편 18편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데, 장대 높이 뛰게 하는 사람들 보셨죠? 막 뛰어가서 장대를 탁 받고는 그 다음에 날아가지고 사람의 키 몇 배 되는 것을 넘어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나이다.
인생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건강만이 아니라 물질적, 사회적, 현실적, 또 사람 간에 이런 많은 장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묵상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막혀 있으면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부터 은혜가 와요. 야곱이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요한 사도가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해서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포기하고자 하는 자기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극복하면 얼마든지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코끼리 길들이기에 대해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코끼리가 말을 잘 들어요. 짐도 나르고요, 관광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코끼리가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코끼리 어렸을 때 일단 쇠밧줄을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도망가 보려고 하는데 쇠밧줄이 물려 있으니까 움직일수록, 도망가려고 할수록 발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제 쇠밧줄에서 작은 밧줄로 바꿔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이 줄로 매놔도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이미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어디로 갈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딱 주입이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시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코끼리를 길들이는 겁니다.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휘를 못하게 만들고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만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의심보다 강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애물보다 높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보통 불은 아래에서 붙이지만은 불이 어디에서 와요? 위로부터 내리는 겁니다. 번제단에도 처음에 불이 위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지만은 이 중풍병자에게 4사람이 같이 붙어가지고 1+4, 이 5사람이 동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요. 사실 이 지붕을 뜯어낸다는 것은 좀 모험적인 일입니다. 그 집주인한테 손해를 입히는 거 아니에요? 괜히 그 사람한테 혼나면 어떨까? 또 예수님의 안에서 무슨 말씀을 누구하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위에서 지붕을 뜯어내면은 혹시 예수님이 역정을 내가지고 병 고치는 거 관두고 혹시 저주를 하시면 어떨까?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일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지만 그를 붙들어주는 4사람이 있고, 그는 중풍병자지만 그를 들고 가는 4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8개의 팔과 또 다른 8개의 발이 있어서 결국 이 사람을 고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4절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중풍병자는 누워있고 4귀퉁이에서 아마 줄을 매가지고 이 4사람이 위에서 내리는데 서로
박자를 맞춰야 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뒤집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 둘 하면서 내렸을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뜯어지고 저기에서 내려오는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뭡니까? 행동이죠. 행동으로 표현된 믿음. 마음에 있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이 협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사안을 보시고 그걸 믿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방해하느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무리하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과 그 네 사람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만나서 기적이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 모든 기적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일으키려면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자극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감동을 드려야 돼요. 감동. 예수님께 헌신을 하든지 믿음을 보여서 예수님이 감동하시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이삭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께서 뭘 줄까 물어보시고, 또 더구나 분별력, 지혜를 달라고, 그것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왕의 지위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감동을 더 하셔가지고 그가 구한 지혜, 전무후무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덤으로 주셔요. 우리는 사실 그 덤으로 주는 게 더 좋은데, 하나님을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래봬도 하나님한테 굉장한 특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같이 부족하고 제가 참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저한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귀한 어르신들이 섰던 강단에도 서게 해주시고, 또 제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아유 하나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가 한번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왜 이렇게 저만 자꾸 봐주세요? 저도 다른 사람보다 뭐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저보다 더 노력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한 사람 많이 봤는데, 그랬더니 어느 날 알고 싶으냐 그랬어요. 예, 좀 알고 싶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사진 한 장을 쫙 보여주셔요. 저도 몰랐던 사진인데 딱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 무슨 광경이냐면, 제가 고3 때 원래 의대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교회 제가 학생회장 하면서 매일 우리 친구들하고 교회 가서 뭘 해야 돼요? 어디로 나가야 돼요? 계속 기도를 했더니, 제 친구 목사 되기를 원했던 친구는 응답이 의사 되는 걸로 오고, 의사 되기를 원했던 저는 목사 되는 걸로 이렇게 응답이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은 박수를 치시지만 저한테 문제가 뭐냐면, 저 혼자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우리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아무도 예수 안 믿었거든요. 더구나 시골에서 도시로 저를 전학을 보내가지고, 그래도 좋은 학교, 대학, 의사 되라고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시골에서 자취하는 저를 그렇게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 도시에 나와서 저 혼자 예수 믿고 예수 믿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신학대학을 간다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은 어떻겠어요? 너무 실망한 거죠. 우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설득을 내는데도 제가 다른 건 다 아버지 말씀대로 다 따라서 하는 착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제 간증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나는 그 보화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고 싶은 건데 그 보화를 못 본 우리 아버지는 그 돌만 나오는 그 산을 뭐 때문에 살려고 그러냐는 거죠. 설득해도 안 되니까 매질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너희 새끼 이제는 내 아들도 아니야, 집에 오지도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몰래 가서 시험 보고, 그래도 하나님이 장학생으로 합격을 시켜주셔가지고 집에 있는 담요 하나 사고, 옷도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나오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딴따라 하고 있던 형 무대 의상 몇 개 주워가지고 싸서 기차 타고 서울 올라오던 그 광경을 하나님이 딱 사진을 찍어 놓으셨다가 저한테 그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19살 때 내가 그때부터 너를 봐주기로 그냥 아예 결정을 해버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사탄은 잘하다가도 하나만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한 번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요. 다윗이 많은 허물이 있었지만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왕의 채신도 버리고 옷이 벗겨진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을 책임 보장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 부모님들 예수 다 믿게 되고요, 형제들 다 믿게 되고요, 우리 삼형제 다 목사 됐고요, 그 조카들, 제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의 그 행동이 예수님에게 감동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도 전에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같으면은 그래 네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이번에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모든 병이 죄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는, 또는 그에게는 이 죄 사함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그걸 보고 신성모독이로다, 어떻게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서기관들이 얘기했는데, 이 서기관들이 뭘 모릅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게 어렵습니까? 죄를 사해주는 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잘하세요. 병은요, 의사도 또 약으로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 어떤 의사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과학으로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모두에게 있는데, 하나는 죄의 문제고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과학으로도 권력으로도 물질로도 이 죄의 문제와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은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보다 더 귀하고 더 어렵고 더 놀라운 축복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으로 한 것은요, 증거가 없으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말씀으로만 한 건지, 역사가 일어난 건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증거를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으로 물증을 삼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도 되는 거 보니까 앞에 얘기한 죄사함도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그 죄사함을 받은 것의 사인이에요. 표적으로서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고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더 위에 있는 거, 영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범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이 고쳤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제대로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치유의 이적이 많이 주님이 쓰는 종들이 행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사람이 영광 받으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구경꾼, 어떤 사람들은 방해꾼, 어떤 사람들은 비방꾼, 그렇지만 이 네 사람은 동역자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 2장에는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가지고 겨우 제자가 4명이 됐어요. 안드레, 요한, 베드로, 야고보, 이 네 사람. 지금 아마 제자들에게도 이걸 교육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동역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된다. 남의 오는 거 방해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일을 비방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동역자가 돼야 된다. 요새 아이들 문제로, 교육 문제로 여러 가지 있는데요, 유바디 교육해야 됩니다. 유바디. 디모데가 되려면 유니게 어머니가, 그 다음에 바울 선생님이 같이 협력해야 디모데를 키워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부모들이 같이 연합해서 협력해야 그 아이를 제대로 키워내는 겁니다. 부모하고 선생님하고 경쟁자가 아니에요. 학생하고 교사하고 다투는 사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 당사자가 같이 연합을 하면서, 아직 어린아이니까 그들에게 자유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의무적인 것도 가르쳐야 되고 책임적인 것도 가르치면서 교육을 하면서 성인 건강한 사람으로 길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한쪽만 너무 강조하거나 그러니까 갈등을 자꾸 유발하잖아요. 우리 아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인데, 내가 그 아이 부모인데 얼마나 잘 협력해서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습니까? 왜 너무 그렇게 이기적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서로 동역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약한 사람이 있으면 붙들어서 같이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또 교회 모든 일 있을 때 서로 동역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가득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 악한 풍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들에게까지 마약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악한 풍조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흉흉한 범죄들이, 묻지마 범죄들이 일어나서 대낮에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예고하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악한 풍조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에게 조종받는 자들이 다 그 묶음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제정해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성 간의 결혼도 조장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여의도의 영적 기상도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범지역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미신과 모든 죄를 짓는 어두운 곳들과 그런 영업장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모이는 주의 요종들의 기도를 들어오셔서 우리 서울의 영적 기상도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영적 기상도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운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은사들이 나타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주의 종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디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평양 부흥운동이 다시 한번 이 여의도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구름대와 같이 주의 성전으로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한나처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 같은 인물들이 각 지역에 일어나게 하여 각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나왔을 텐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들 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이 연약한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믿음, 중보 믿음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또 이곳에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도 그들 아픈 부위에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이 품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보시옵소서. 백부장이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또 자기 집에 있는 종을 데리고 나오지도 않았지만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종을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하나님, 주의 신실한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결혼 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창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서 매출하기를 모아 저들의 진영에 쌓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위를 높여주시고 명예를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것 주님이 아시오니 이 시간 주의 풍성하심을 따라 저의 쓸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이 그 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셔서 저의 아픈 부위를 고쳐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유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다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사탄의 권세는 다 무너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으로 혼미케 하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기억력 감퇴되는 걸 고쳐주시고 치매증을 고쳐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불안한 거 고쳐주시옵소서. 불면증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신적인 문제 다 고쳐주시옵소서. 끊지 못한 모든 중독의 문제 고쳐주시옵소서. 술이 끊겨지게 해주시고 마약이 끊겨지게 해주시고 좋지 않은 습관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혈관의 피가 잘 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신경들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뼈마디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절염과 디스크를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장기가 건강하게 하시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수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암 종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암 세포들은 다 소멸될지어다. 재생되어야 될 것들은 다 재생될지어다. 치유력과 생명력과 면역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 당뇨병 치료될지어다. 콜레스테롤 수치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피부질환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자녀를 구하는 가정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약속의 자녀 이삭 같은
사무엘 같은, 요한 같은 자녀가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모든 소원을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앞서서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믿는 저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